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먼저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떤 부인이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에서 가꾸고 있는 여러 이제 화초들이 있었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 이 화초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초들에게 이제 물을 주겠죠. 그리고 뭐 영양제도 이제 다 주겠죠. 그리고 활짝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내가 갔다 오면 이 꽃들이 다 시들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이고 또 아쉬워할 것입니다. 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피려고 하는 이런 그 화초들은 이 꽃은 내가 핀 것을 내가 못 보겠구나 하면서 아쉬워할 것입니다. 어떤 꽃은 시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물을 더 안 주게 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언제 죽으셔야 되는지도 아셨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또 이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르죠.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난 언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종이 칠 때까지 너희들 여기 앉아서 공부해야 돼 라고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적으로 그 종이 칠 때,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대야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받아놔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적인 의미도 되고 이 양적, 질적인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끝날 때, 이 대야에 물이 다 찰 때까지, 물이 끝날 때까지, 꼭대기에 다 끝날 때까지 이 물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 고전적인 헬라어의 그 의미를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어느 한 시간이 시작이 돼서 끝나고 또 다음 시간이 이어질 때 그 중간에 있는 정점의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죠? 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정점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계시는 그 기간이 다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여기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시간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도 여전히 그 세상에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제자는 우리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말은 최대한 또는 충분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의 요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나나주 밑에 이게 또 다른 설명을 보게 되면 최대한, 그냥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되 최대한 사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충분하게
최대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거나 몸을 비비거나 함께 잠을 자거나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거나 또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늘 함께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잠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라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최대한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아마 다시는 이 육신의 눈으로 이 제자들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이 마음과 눈에는 제자들이 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더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격려하려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3장 이후부터 우리 주님의 행동에는 그 특별한 그 여정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이런 행동들과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어떤 행동이 있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13장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1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 15, 16 계속 연결해서 주님은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해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놀라운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와 같은 태도와 행동들이 이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진리의 성령 그리고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그 놀라운 약속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더 하시느냐 하면 그리고 주님은 17장에 가면 주님은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놀랍게 부탁하시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간절한 이 간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최대한으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부터
20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이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세요. 주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이 들고 갔던 그 물을 아마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그림적인 행동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죠. 주님 스스로 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물 한 동이를 미리 떠놓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준비를 해 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4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막 제자들의 발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발을 씻겨 나가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반대를 하죠. 주님을 제지하려고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상관적인,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은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어떤 발 씻는 행동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게 되면 10절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나 주님의 어떤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를 때 제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주님이 어떤 영적인 그리고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는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목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미 다 씻은 사람이다. 여기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번역으로는 다른데 이렇게 그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미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다시 이 죄 사함 받는 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발만 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 죄, 그리고 세상에서 묻어나는 이런 그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주님과 사귀는 친교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을 씻는 행위는 주님과 관계 있는 이와 같은 이 관계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은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신발 신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주로 보면 맨발로 다녔거나 그리고 덧신 또는 샌들, 이제 다 열려있는 샌들 이런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발이 자꾸 발이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발을 씻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주님과의 친교적이고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삶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냥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직역성경을 보게 되면 직역성경, 이 원어 직역성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1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몫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 자기의 한 자리. 그리고 바이블렉스 사전에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 한 자리, 다시 말해서 한 몫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몫입니다. 몫. 다시 말하면 나와 주님과 함께 몫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주님 안에서 한 몫을 서로 가지는 것. 그리고 몸과 연결되어진 지체의 각 부분.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몸은 머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서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에 주님이 이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 베드로는 주님과의 한 부분, 이 주님 안에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없다. 한 부분을 연결할 수 없다. 나와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없다. 너는 나와 떨어져 있는 이 다른 부분이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가지고 따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진흙탕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막 먼지가 묻어있고 그 더러운 발로 집안에 뛰어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하죠. 막고 최소한 발은 씻겨서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왜? 그 집안에서 한 부분을 그 아이가 감당해 나가려면, 한 몫의 위치로 살아가려면,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려면 씻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것을 너희도 아까 우리가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리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죠.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이와 같은 행동은 뭐겠어요? 이제 주님이 선생이나 주님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종의 위치로 일단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앉아. 그러니까 4절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서 허리에 딱 두르실 때에는 뭐예요? 이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옷을 입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주님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행동들입니다. 의도적인 행동들이죠. 의도적인 행동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종. 우리 종에 대해서 알죠? 우리 지금 청년들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서로 교재를 가지고 교제한다.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을 읽고 서로 교제하고, 슬레이브가 뭐냐 하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레이브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노예예요, 노예. 성경에는 이 종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이요. 그 여주인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죠? 쫓겨나가요. 도망갈 때 학대를 당합니다. 왜? 종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먼 길을 그 주인의 명을 받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됐고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농사일에 종사해야 됐고, 그리고 손님을 초청하거나 접대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악한 종은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종은 이 종들에 대한 교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그리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 종들은 범사에 두려워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종에 대한 모습으로 가장 자세한 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종에 대한 모습 중에서 거기에 무슨 종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무슨 종이 나와요? 무익한 종이 나오잖아요. 무익한 종.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제 그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하는 일이 뭐냐? 양을 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밭에서 돌아와도 오면 바로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수종드는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종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실제로 들어있느냐면 1세기 노예들은 소유주 앞에서 자신이 수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다. 궁극적으로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했다. 만약 주인이 만족한다면 노예는 그에 따른 유익을 얻기도 했다. 일생 동안 신실하게 일한 노예는 보상으로 궁극적인 해방이나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노예는 종종 매질까지 당할 만큼 강한 그의 합당한 훈련을 예상해야 했다. 십자가형, 뼈를 부러뜨림, 신체 일부를 절단함, 뜨거운 타르를 목에, 이 뜨거운 타르, 뜨거운 것을 막 부어버리는, 그리고 목에 마구를 대어 구속함, 목에 이렇게 그 기구를 대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고문, 그런 무게 있는 보상과 체벌 체계는 노예들의 일을 열심히 잘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자극이었다. 이게 슬레이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뜻이나 그 의도에 관여할 수 있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한 대로 따르는 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님 1세기 로마 1세기 시대 때에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의 생활이나 모습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발을 씻는 행위는 주님 당시에 이것은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종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불편과 수고가 따는 일이었죠. 주인들은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도록 하는, 이거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소돔성에 이 천사들이 갔을 때도 롯이 그 이야기 해가지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그 종의 발을 씻었죠.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아들이었던 요셉,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곡식을 찾아서 온 형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4절에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대한 태도에서, 주님이 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랬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다시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바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맨발로 막 다녀도 괜찮은 만큼 깨끗한 곳인데 내가 다시 나가면 또다시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 참 과부의 기준을 정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과부의 기준을 정할 때 여기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참된 과부들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행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그때 당시는 발을 씻는 것이 실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러 오면 그 발을 씻어주는 실제적인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교훈하신 것은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오면 발을 씻는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교회 왔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좀 일찍 오셨어요. 그러면 자매님 오셨어요 하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기나요? 그런 것은 하지 않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그와 같은 실제적인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겸손으로 섬길 것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툼, 허영, 이건 다 뭐예요? 겸손한 자세가 아니죠. 다툼이나 허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이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와 같은 행동들이 있는 다음에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던 걸 봐요. 슬픈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줄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발을 씻겨줄 것이냐? 우리 한 가지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서로 만나서 모여야지 서로 발을 씻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한 달 가도 발 한 번 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죠?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씻겨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저는요, 매일매일 와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럴 때 누구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교회도 있네 하면서 들어와서 볼까봐. 왜?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마음에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으려면요,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 발을 씻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물론 주님과의 관계이지만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굳게 계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기분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한번 살짝 했다가 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굳세게 서가지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 개정판 성경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성전에 모이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 그들이 성령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다만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면 이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곱 집사들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요거에 계속하겠다.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계속 굳세게 서서 그래서 계속해라.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계속해라. 무엇을? 성도들이 쓸 것과 손 대접하는 것을 계속해라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기도에 계속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특별히 기도가 많이 나와요. 기도. 물론 초대교회 때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가르침 받고. 사랑하는 현재자매, 왜 기도에 계속해야 되죠? 왜 기도를 힘써야 되죠? 모이면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 노트를 만들려고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했더니 다 올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그만큼 완벽하십니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교만한 삶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내놓으세요. 기도해 주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연약한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난받고 있는지, 왜 병이 들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오도록. 내가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럴 때는 어려워요. 요즘 말씀이 잘 안 보여주는데 말씀 못 보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요, 여러분 아마 상담실에 가보면,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상담실에 이거 주제표로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그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집에서는 아주 착하던 어린아이, 이제 얼마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놨어요.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애가 굉장히 난폭해져서 왔어요. 그죠? 막 나쁜 말 쓰고. 이 나쁜 말, 나쁜 행위.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집에서 엄마가 키울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그냥 막 이 말이 막 험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나쁜 것을 먼저 배워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을 먼저 배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안 좋은 것 먼저 배워요. 죄를 먼저 배워요, 사람이. 교회에서도 불순종과 대적하는 거, 이런 걸 잘 배운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모이면, 그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건요, 서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그럼 안 되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부터 나오거든요. 결국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이 서로 사랑하라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연관되어지는 말씀. 이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셔요. 왜?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그죠? 주님 이제 떠나요. 주님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건 아주 놀라운 행동이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받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왜?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절절한 심령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가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것을 계속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 했는데 고맙다,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힘쓰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